오늘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나병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이렇게 비늘이 생기거나 흰 반점들이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인데 암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나병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기 때문에 전혀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부가 상하고 썩어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 하나가 발생하면 그 온 집안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을 막으려고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생활해야만 했고,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나타나면 모두가 무서워하며 피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혹시라도 음식을 차려서 주면 그 환자가 먹고 간 뒤에 환자가 음식 먹은 그릇은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에 들었으니 심한 악성 나병이었습니다. 눈썹은 빠지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피부는 썩어서 진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하여 사람들이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어도 좋겠다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치료받기를 구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나병 환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암병으로 치면 4기쯤 되었다고 해야 맞을 만큼 온몸에 나병이 심한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려 치유받기를 구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목숨이라고 2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문매 맞아서 돌에 맞아 죽고 찢겨 죽을지라도 저분 앞에만 나가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없이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는 무작정 치료해달라고 떼쓰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치료받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마저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저 무리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나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원하지 않으시면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항상 보배처럼 귀하게 보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교만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겸손한 사람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반박하고 변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해서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와 같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태신자 정하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친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친절한 태도와 성령의 능력이 결합될 때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과 그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빨지 않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씻지 않은 몸에서는 썩은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고름이 흐르는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지만 그들이 마귀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도록 고생하고 끌려다니고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이 자기 몸에 접촉되는 순간 전율을 느끼며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이 그의 마음에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고쳐주셔도 감지덕지했을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구세주 메시아가 친히 손을 대시며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사랑의 목소리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친절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 사람이 느꼈을 감동과 충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과 원망과 탄식의 먹구름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만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그 병과 함께 영혼까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며 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신 전도 대상에는 어떠한 만성적인 불치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갈등과 스트레스, 어떤 병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과 겸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비의 비밀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바로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이것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행하는 정결례식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 레위기 14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영적인 문둥이인 우리가 질그릇에서 잡은 새,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죄악된 우리, 흙으로 된 우리잖아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잡아서 그 피를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 바르고 하늘을 향해서 날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정결례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인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서 놓아주는 예표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서 14장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서 14장은 정말 구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모든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이 다 레위기서를 확증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어떤 때는 손을 대어서 고치시고 어떤 때는 따라 그러시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때는 너라고 부르시는 것이 모두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은 토라,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암송을 13살 이전에 다 시키는데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키는 것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에 오면은 딱 막혀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책을 덮어버리고 아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는 성경 통독을 거기서 접어버립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서 접고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접어버립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뭔 말인지 가까운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단해서 나병의 진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의 완치 판결을 받고 이 레위기서 14장에서 명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든지 가족에게 돌아가라든지 가서 전도하라든지 하시지 않으시고 레위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평생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나병에 시달리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곁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사실을 알면 절대로 말하지 않고는 병이 날 지경으로 좌불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며 깨끗하게 해준 예수님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고질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아무리 말려도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입니다.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새벽 예배로 성경으로 큐티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지 다른 문둥이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문둥이에서 고침받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문둥이 시몬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높은 사람, 회당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무시하며 나를 본 척도 안 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문둥이일 때는 침 뱉고 돌팔매질하던 그 사람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친한 척을 하면서 우리 집으로 몰려왔을 때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를 낫게 해준 하나님은 팽개치고 먼 나라에서 보내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기뻐서 내 모든 창고를 열어서 내 자랑했던 것처럼 시몬도 예수님은 팽개치고 예수님 앉히려고 만들어놨던 상석은 그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 드리려고 만들었던 고급진 요리는 그 사람들한테 바치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마움이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고쳐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고쳐주신 것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죽도록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내가 그냥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을 했지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둥이 시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도 조금만 비유가 틀어진 인간이 내 오장을 뒤집으면 그저 깨끗한 줄만 알았던 내 오장이 그냥 홀라당 돼지 꾸정물처럼 뒤집어지면서 그냥 욕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을 탓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저 낮은 자리 앉아서 식사를 기다릴 때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 향유 옥합을 들은 마리아가 오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 평생에 모은 돈 시집갈 지창금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요. 나는 마리아지. 나는 시몬은 아니야. 나는 마리아야. 나는 마리아. 나는 시몬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몬과 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감사일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감사일지를 쓰시려고 하루를 뒤돌아봐야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회개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회개기도를 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밤에 끌려가도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실, 남에게 전해 듣지 않은 내가 당한 이야기인데도 잊을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배신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배신하면서도 배신당하기 싫으니까 자식은 낳지 않고 개를 데려다 키우는 것이죠. 자식은 왜 낳습니까? 배신당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붙잡으라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라고 자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꾸로 행하면 안 됩니다. 개는 집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인도해 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형제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개를 윗질서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요양원의 할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임종을 지키러 온 아들에게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아들아, 다음 세상이 있다면 나는 또 태어나면 네가 키우는 개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는 나를 보면 단 한 번도 눈으로 웃어주지 않았고 나를 보면 한 번도 반가워해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도 한 번도 뛰어가서 맛있는 음식은 사다 주지 않아도 집에 오면 개는 보고 날마다 웃고 개를 데리고 뛰어다니고 개가 조금만 아픈 것 같으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개가 배고픈 것 같으면 온갖 맛있는 것을 다 사다 주지 않니?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꼭 네가 키우는 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말세,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가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실, 구원의 확신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이 전하는 힘,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태어나기를 잘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